오늘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제 31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님, 아까 제가 줄 때 정관만 드렸어요? 제 강의안도 같이 드렸어요? 허건사님 드리라 그럴 때. 그래요? 강의안이 없어져가지고. 저 뒤에 하나만 좀 갖다 주시고요. 자, 31조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지교회의 직분자를 피택하고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직분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의 모든 일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누구를 통해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니까. 따라서 직분자가요,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바로 세워져서 신실한 직분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 교회의 복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자가 성경적 기준대로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품이 있어지고, 지난주 마지막에 그 내용 봤죠? 교회의 모든 일이 품위가 있어지고 질서 있게 행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직분자가 잘못 세워지면은 교회가 품위를 잃어버려요. 질서가 무질서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질서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직분자를 세워야 할까? 어떤 원리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조인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직분자를 세우는 기관은 교회 아닌가? 그리고 또 수표를 하는 주체도 사람 아닌가? 교인들이 투표해서 직분자 세우는 건데, 그럼 사람에게 속한 일이지 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투표해가지고 이 사람 밀어줘야지, 세상 정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직분자를 앞으로 뽑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다스리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종드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세 가지의 면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지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그래 해세요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요, 이제 세례받은 지 1년이 안 된 초신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남달랐어요.
뭐 그런 사람은 간혹 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막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 받아서 하려는 사람들. 그분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집사를 달라는 거예요. 서리 집사를. 그 집사를 줘야 내가 뭘 좀 할 거 아니냐. 그 때를 썼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집사 직분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준다. 막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사정을 들어보고 이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뭐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껄껄 웃고 그냥 좋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믿고 가시라고 보냈어요. 그렇다고 제가 추천했느냐? 안 했어요. 네. 여러분 모든 직분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냥 교인들이 나 찍어줘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자,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오세요. 그건 세상의 모집이죠. 그러잖아요. 자, 무슨 미장이 실력 있는 사람 오세요. 아니면 뭐 덤프트럭 몰 수 있는 사람 오세요. 그건 모집이잖아요. 회사에서 운전기사 모집이죠. 직분은 모집이 아니에요. 아무나 오세요가 아니고 또 당신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세요라고 일방적으로 목사가 하세요라고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뭐 8장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돈으로 직분을 사고 돈으로 어떤 능력을 살려는 거는요. 교회든 사회든 가장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선 말기에 양반을 돈으로 샀죠. 신분을 돈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무너졌죠. 조선 시대가 군정 다 무너지고 방남 무너지고 조 무너지고 다 무너졌죠. 중세 천주교가 성직을 돈으로 매매했어요. 돈 받고 주교시켜주고 돈 받고 신부시켜주고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런데 요즘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요즘은 개신교 내에서도 성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군소교단들이 우리 장로교회만 140교단이 넘어요. 생전 만나서 교단이 어디세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어디세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데 태어나서 제가 처음 들어본 교단들. 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교단들을. 거기에 제가 총신대 얘기했죠. 총신을 졸업할 때 졸업식 날 문 앞에서 멀쓱하게 양복 입고 어떤 분이 명함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명함에 자기 사진 있고 그냥 자기 이력이 막 빼곡히 적혀 있는데 뒷면에 큰 글씨로 선착순 500만 원 목사 안수 딱 있었어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얼마 주면 해주는지. 네, 선착순 500만 원이면 목사 안수 주겠다라는 거예요. 총신 앞에까지 와서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임직하는 거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회의 직분자로 임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 또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인데 내적 부르심을 여러분은 내적 소명이라는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적인 부르시면 외적 소명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 소명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감을 느끼느냐? 그 일에 대한 소원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내게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죽기까지 주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과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주셨느냐?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시작.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요. 그 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강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시작.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고려해야 된다라고 충고한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강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이 있고 열심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부르실 때 목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요. 장로를 부르실 땐 장로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권사와 집사를 부르실 땐 권사 집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또 자기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쭉 나오는 감독의 자격은 이러하고 장로의 자격은 이러하고 집사의 자격은 이러하고 하는 그런 자격들 과연 거기에 내가 맞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이 있는데 이건 교회의 부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직분자로 추천을 하면은 피택을 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죠. 이 모든 과정이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소명. 자,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 목사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청년들 중에 누구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아 그래,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게 아니라 당회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한가 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분명한 은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믿음은 확실하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당회가 다 살펴보고 나서 신학생으로 노예 추천하고 길러줘야 됩니다. 이후에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목사로 임직해서 지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추천과 청빙과 이런 게 다 외적 소명의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를 얘기했지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과 집사님도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추천, 투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세우심입니다.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세요.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세우시는데 저분이 먼저 교인들 마음에 아 저분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예를 들어 목사 청빙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가 와서 여기서 설교했죠.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공동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가 청빙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이처럼 목사와 그 다음에 그 외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도 청빙 우리가 이제 피택을 하고 투표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성경적인 질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적법한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31조 다시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 우리는 시작. 자, 됐어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요. 적법한 선거를 통해 직분자를 내세웠습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적법한 선거가 있어야 돼요. 선거 없이 그냥 막 임명하고 뭐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또 어떤 분이 절 찾아와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자기가 대외적인 일을 좀 하는데 안수 집사로는 이 명함 내밀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장로들인데. 그러니까 나도 좀 장로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로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장로로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그분의 미움을 좀 받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 어떡합니까? 장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밥도 자주 먹고 자주 사주고 그리고 뭐 간혹가다 도서비도 주고. 그런데 우리 헌법에 무흠 5년이 지나야 장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렇게 저만 보면 아 목사님 이러던 사람이 눈을 이러고 두고 이러고 쳐다봐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일은 모든 교회 일은요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총회 헌법이 있고요 교회 정관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섭섭해하고 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치유하실 거고. 그걸 안 하고 인정대로 하고 관례대로 하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나중에 가서 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이번엔 안 해주냐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준대로만 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줬어요. 사도들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먼저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한 사람 사도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다니면서 보고 아, 이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사도의 일을 해야 되는데 11명 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도와주는 사람도 세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규례에 따라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교회를 쭉 보면서 과연 누가 사도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지, 누가 사도를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당할 때 아우 나 안 하겠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설사 그 당시는 뭐 죽는 게 다반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봤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추천하죠.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하나는 바사바, 하나는 마띠아 둘을 추천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투표로 뽑아요. 투표로. 여러분은 다 제비뽑기로 알고 있죠? 성경에도 제비뽑기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이 오후 예배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함께 다니면서 제자는 아니었는데 12제자는 아니었는데 함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투표해서 마띠아를 얻은 겁니다. 여기 제비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비가 이렇게 해놓고 자 뽑아봐 이거 그래 너야 이게 아니고요. 일전에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을 뽑는데요. 자 1차 컷하고 2차 컷하고 해가 최종 3명을 남겼어요. 3명을 남겨서 어떻게 후임을 정했냐면 설교를 듣고 정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3명을 불러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뽑으세요 해가지고 여기에 당첨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거 좀 신박해 보입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총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교회도 굉장히 커요. 몇천 명 돼요. 그런데도 이야 성경을 저렇게 모르는구나.
제비라는 말이요, 헬라어의 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클레로스. 헬라어 안 쓰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게 제비라는 말인데, 근데 원뜻은 뭐냐면 조각이에요. 조각. 조각이 뭐냐면은 여기 바나나가 한 덩어리지만 하나씩 다 뜯어놓으면 한 조각 한 조각이죠. 이 하나의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클레로스가. 그리고 제비를 뽑다까지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은 조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비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투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질그릇을 깨서 나눠 가졌어요. 하나씩 조각을. 또는 나무 같은 걸 잘라가지고 나무를 요만한 것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추천해서 세워놓고 그 사람 앞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앞에 이 조각을 던지는 거예요. 이 조각을 던져요. 그래서 그 쌓인 조각의 개수를 보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비뽑기, 이게 투표지. 근데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중요한 담임 목사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죠.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한 겁니까? 사도들이 추천한 두 사람 중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조각들을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사바에게 던졌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띠아에게 던졌을 거고. 근데 다 끝나고 모아봤더니 마띠아 표가 훨씬 더 많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왜 신약교회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제비뽑기의 신뢰가 있었는데, 구약에 제비뽑기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제비뽑기의 신뢰가 있는데 신약교회는 왜 제비를 안 뽑고 투표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들도 이 투표 때문에, 선거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느냐. 그냥 중직자 투표할 때마다 큰 교회 가면 시험 들어가지고요, 자기 추천 안 해줬다고, 또는 추천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옮기고. 왜 그런가? 제비를 뽑으면요,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고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제비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가?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제비 뽑기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행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교인들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투표를 통해 직분자를 선출하도록 사도시대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전통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회의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비뽑기가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근거 없는 말이죠. 왜냐? 그 말이 사실이 되려면은 오늘날에도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야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할까요? 그러면 이쪽에 픽 빛나면은 하고, 이게 빛나면 안 하고,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제비뽑기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쨌든지 간에요, 구약의 제비뽑기든 신약의 투표든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는 것 같지만 일의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 사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됩니다. 회의도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당회나 할 때도요, 우리가 제비 안 뽑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투표를 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해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반면에 교회의 덕을 세울 것 같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실 것이고. 왜? 우리는 모든 기본의 생각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고요. 아유, 참 예쁜 걸 붙여놔가지고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으면, 뜻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직분자들은요, 교회의 적법한 투표 결과를 선거 과정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직분자 세우기 전에 언제나 기도부터 했어요.
오늘 사도만이 아니라 지금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교회가 모여 기도합니다. 이제 내년 연말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말 되면은 내년도 행사 계획표가 나가는데 내년 가을쯤에 노회의 장로 청원 증원 청원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피택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내년 연말부터. 그래서 이 직분자를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얘기는 지금 뭐냐? 앞으로 1년 동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혹시나 안 되는 분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때 가서 왜 또 시험 들 겁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자, 좋은 직분자 세워지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예,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다림이에요. 부르심, 세우심, 기다림. 자, 위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부적절한 방법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랬는데 어떤 번역에서는요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나서지 말며 나대지 말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요, 교인이 아까도 얘기했죠. 교인이 허락해서 직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셔서 지교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은요, 이분들 이따로 얘기 나오겠지만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꼭 아침에도 이쪽 오후에도 이상하게 저짝이야 하면은 안 해.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 목소리로 하면 되겠네. 주수. 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서 교회의 적법한 질서를 통해서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면서 엉뚱한 방법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운동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군소교단에서 6개월, 1년 가서 공부하면요. 요새 그냥 막 목사 한 수준입니다. 나 돈 없는데요. 그러면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냅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하고서는 600만 원 받고 학비 받고 안수를 주는 거예요. 수업도 제대로 안 시켜요. 일주일에 하루 가가지고 월요일 날 하루 가서 수업 듣고 이렇게 목사된 사람들이 이 나라 기독교를 망쳐왔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목사가 되기까지요 학부서부터 신학을 하면 9년이 걸려요. 신대원서부터 신학하면 5년이 걸려요. 그래도 부족해서 목사가 돼가지고도 헉헉대고 있는데 속성으로 6개월, 1년짜리 목사 돼가지고 나 목사님네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게 불법이고 편법이죠. 저는 우리 교단의 편목제도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편목이 뭐냐? 다른 교단에서 군소교단에서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데 너 이미 목사니까 겨울에 그냥 총신회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수업 받아. 수업 끝나고 나면은 목사 취임을 시켜줘요.
강도사 그냥 한 자리에서 강도사 인허, 목사 취임. 난 처음에 그거 보고 아니 강도사 인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목사? 저 사람 뭐예요?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없애야 돼요 이런 것도. 정하려면은 편목도 최소 2년 과정은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공부시켜서 우리 합동 측의 정체성을 갖게 해줘야지 그냥 들어와서 그냥 다 표지만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 붙여놓고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이 이상해져 버리고 어떻게 목사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지만은 선거운동하는 거 이거 안 돼요. 네. 물론 세상에서는 선거운동 하죠. 선거철만 되면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이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 정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정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에 더 복종할 것인가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선거운동하면 안 돼요. 나 좀 뽑아주세요. 나 좀 뽑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분자 선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내년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러면서 다 그거 잘 알죠? 뭔지 뽑아달라 그러면요 제일 먼저 떨어뜨려야 될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과정을 거부하고 그 뜻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까지 나에게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 세 과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밥 쌀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직분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면 안 돼요.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님들도 누구도 교회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내가 겪어봤는데 진짜 진국이라고 이 사람 뽑아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누구를 선출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 기준에 맞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 까다롭게 몇 번씩 점검하는 거 결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그래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이해를 다 하셨죠? 자 직분자는 누가 부르세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워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세우셨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직분자로 피택을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목사와 성도들이 피택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피택 받은 그 순간서부터 우리 장로님 막 불러주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장로로 임직을 받고 안수를 받아야 장로가 되는 것이지 목사로 안수를 안 받았는데 제가 강도사 때 한 일주일 뒤면 목사 된다고 네 목사입니다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 사기죄지 그거. 안 돼요. 우리 교단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점검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투표를 받아서 세워는 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점수를 따야 돼요. 장로 그 점수가 다 있어요. 평가하는 항목 점수가. 그래서 점수를 따야 돼요. 그거 못 따면은 임직을 안 줘요. 피택이 됐어도 피택 취소를 합니다. 또 통과는 했는데 그 다음에 노회에서 시험을 쳐야 돼요. 노회 시험에 떨어지면은요, 물론 그 다음에 기회 또 줘요. 노회에서 또 오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광고를 시켜요. 이 사람 노회에서 시험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진짜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걸러내는 거예요. 최대한. 목사는 더 심해요. 그것만 아세요. 목사는요,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목사 될 때까지 5번 고시를 쳐요. 시험이 아니에요. 고시예요, 고시. 전 분야에 걸쳐서.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선교신학, 모든 신학의 전 분야를 5번을 시험을 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목사를 시켜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받겠어요? 요새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사이코들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감정받아서 종합병원에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졸업을 시켜줘요. 목사는 더 심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지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지닌다 그랬어요. 사실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어떻게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지니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도대체 뭔 말이냐? 복음을 전할 권세와 권위가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든 개척교회 목사든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복음을 전할 권세와 권위는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거예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목사가 설교해도 그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주교의 피라미드식 감독제, 교권주의를 배격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명령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시행이 되잖아요. 우리는 개신교는 안 그래요. 다 개교의 중심주의예요. 교회가 당회를 통해서 교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목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동등하고요. 목사뿐 아니고요. 직분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다 동등해요. 저와 동등해요, 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모두 똑같으니까 목사의 권위도 인정 안 하고 장로의 권위도 당회의 권위도 부정해도 되고 그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아까는 아멘이 컸는데 지금은 아니오는 작네. 그런 말은 아니죠. 자, 마지막 문단 읽어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시작. 자, 여기 보세요. 특별히 존경해야 돼.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툼이 없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당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은퇴하셨어도 그 장로님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네? 아셨습니까? 네. 직분 맡은 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시작. 여러분을 다스림에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요. 가장 귀히 여기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신자들은 함께 신자된 형제와 자매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을 배나더 우리는 존경하고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무시하고 논쟁하고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막 뭐라고 막 해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 흔적을 못 찾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31조 마지막 문단 다시 보면은요. 그들의 특별한 직임과 사역으로 인해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교인들이 직분자를 배나 더 존경할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직분자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거룩한 질서가 훼손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분열돼요. 깨져요. 교회 밖에서는 전도의 문이 막혀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지 않고 직분자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정말 투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교회는 이제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되 주 안에서 직분자들을 배나 더 존경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아직은 작고 하니까 뭐 거의 다 직분자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은요, 커지면서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직분자는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의 질서에는요 네 가지 질서가 있어요. 회의의 질서, 직분자들에 대한 질서, 예배의 질서, 치리의 질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질서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오늘은 어쨌든 직분자에 대한 것만 봤어요. 직분자들의 이 모습 이걸 우리가 잘 교회가 세우고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바로 세워지고 또 직분자의 이 선출 과정이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진행돼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칭송하고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스스로가 염두에 두세요. 내가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직분자. 나는 꾸준히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꾸준히 좋은 직분자가 배출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좋은 직분자를 맞이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고마워.